2월 28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예, 그것이 바로 어제 성경 본문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토록 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찬양이 살아있다, 내 입술의 찬양이 살아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술의 찬양, 마음의 찬양,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찬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입술로 이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내 마음으로 이웃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 입술로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이웃을 저주하고 원망했다면 아까 그 찬양 무효다. 어찌 한 우물에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관리해야 될 인생 관리죠. 그 인생 관리가 무엇이냐면 저는 입술 관리, 마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코람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우리의 입술과 입술 관리, 마음 관리,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96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나를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전파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 자녀에게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좋은 전통은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아빠, 이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것이 반복돼요. 아주 훌륭한 군인, 또 믿음의 군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죠. 제일 처음에 요단강 도하 작전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여기 돌들을 쌓아놨는데 이거 뭐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자녀들에게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책 가운데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육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수평적 제자 삼기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미션인 줄 알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평적 제자 삼기가 우리 신우들, 우리 군 장병들을 전도하고 복음화하는 이러한 제자 삼기지 않습니까? 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사역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제자 삼기만큼 중요한 것이 수직적 제자 삼기다. 이 수직적 제자 삼기는 무엇이냐면요,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밀어내고 거부할 때 그 부모가 경험하는 안타까움과 또 충격이 있어요. 충격.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이죠. 신명기 6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기독교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여, 아버지여, 어머니여, 너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쉐마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들아 들어. 이 아빠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어. 내 자녀가 그래. 아빠 누구? 아빠를 살려주시고 엄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신뢰해야 돼.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빠가 지금 입술로 너에게 말을 하고 있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빠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손목에 베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여러분 정말 이 수평적 제자 삼기만큼 중요한 수직적 제자 삼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 관리, 마음 관리.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시편의 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는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신학 용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누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냐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을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내 입술 관리와 마음 관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비록 내가 아파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죠. 모든 것을 주시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됩니다. 자, 재물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될 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5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정과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이것을 잘 소화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만족이십니다. 시편 96편 6절을 보실까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백령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백령도. 이제 기억하십시오. 백령도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령도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우리 군인이 5천 명이 넘죠. 주민도 5천 명이 넘고. 근데 그 인구의 80%가 다 믿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왜? 한 사람 때문이죠. 이 백령도에 가보시면 중화동 교회가 있죠. 여기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한 비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 그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당상관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말기에 아주 고위공직자, 오늘날로 따지자면 작전사령관님 정도 되는 그런 공직자가 동학농민운동의 책임을 지고 백령도로 귀양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령도 마을 사람들이 높은 공직자였지만 아주 그 허득공이었습니다. 이름이 허득이었는데 예전에 공직자를 하시고 물론 귀양을 왔지만 허득공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높여졌죠. 또 인품과 성품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 잘 섬겼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직자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안 변하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조선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하다.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한대요. 진짜 궁금했어요. 예수 믿고 사람 변한다고? 성경 보고 사람 변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구해옵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의 마을에 잔치를 벌이죠. 잔치 참석하고 여러 가지 대접하면서 이 허득공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 함께 믿으실 분 같이 일어나서 믿읍시다. 네, 도와주겠습니다. 했더니 백령도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집단 개종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 허득공은 사실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근데 책임지고 귀양 왔어요. 귀양.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자기 한계도 느끼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의 입술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입술이 변하고 마음 관리가 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러니 사람들도 허득공이 믿는 예수님은, 허득공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령도 가난하고 외로운, 그리고 귀양지, 이 백령도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땅이 된 거예요. 어디가요? 백령도가. 그래서 백령도의 가장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중화동 교회.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가장 그 앞에 그 입구에 허득공의 유언이 무엇이냐면, 허득공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마을 사람들한테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아침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나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나쁘니 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를 만들고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하나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시고 내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좋은 것을 선물하기에 앞서 과연 복음을 선물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다른 좋은 것은 다 전하면서 정작 신앙을 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